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속담 가운데에 로마에 가면은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 이렇게 호주에 왔었을 때에 오른쪽에서 운전하다가 왼쪽에서 이렇게 운전하는 호주의 교통법을 따라야 했고, 또 주차를 할 때에 거리에 파킹을 할 때에 뭐 앞뒤 방향 그냥 자리만 있으면 길 건너편도 그냥 갖다 대고 이렇게 했는데, 이 호주에서는 주행 방향으로만 스트릿 파킹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많은 부분들이 가르쳐 줬었을 때에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전에는 이 차에 이렇게 하이빔이라는 것, 불을 이렇게 앞으로 멀리 비추는 이것이 내가 먼저 가겠다, 너 거기 서라 라고 이런 어떻게 보면 의미로 많이 사용됐다면, 호주에서는 오히려 이 하이빔이 양보할 테니까 가라 라는 그러한 사인으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똑같은 차이지만 또 운전이지만 그것조차도 그 나라에 따라서 법규가 다르고 또 그 어떻게 보면 따라야 하는 규칙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 나라에서 그 사회에서 불편하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우리가 다른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는 또 다른 그 나라만의 법규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똑같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다름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우리가 지켜야 하고 적용해야 되는 법칙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 두 가지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첫 번째 죄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첫 번째 죄였고, 두 번째 죄가 웅덩이를 판 것. 왜 웅덩이를 팠느냐 하면,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이 산지가 많고 또 이 비가 오면은 흡수가 잘 되어져서 웅덩이를 따로 파서 어떻게 보면 가뭄 때에 물을 잘 저장해 두어야만 하는 그러한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웅덩이를 판 것을,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을 두 번째 죄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죠. 이걸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나라에 이게 죄다라고 했다 그러면 다들 콧방귀 끼고 정신병자로 생각할 겁니다. 누가 봐도 가뭄에 대비해서 적어도 지난해에 가뭄 때문에 농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면 올해는 당연히 땀을 흘려서 웅덩이를 파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칭찬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나라에서 이것을 죄라고 지적하셨는가? 사실은 하나님이 이걸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이 땅에다가 보내주셨고 그 나라를 살아가라고 보내주셨는데, 이제 예레미야의 시대는 이 나라가 멸망해가는 시점이거든요. 멸망하는 시점 때문에 야, 너희들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 웅덩이를 판 것이 하나의 큰 죄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왜 이걸 죄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를 하나님이 이 땅에 들여보냈을 때에 주신 말씀, 바로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이제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땅입니다.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나일 강물이 풍부하니까
씨 뿌리고 난 후에 그냥 대충 해버리면 강물 끌어들여서 농사 짓는데 전혀 문제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전에 너희들이 살았던 세상 나라의 모델인 애굽에서의 삶이 그러했다면, 이제 내가 너희를 불러내어서 새로운 나라 가나안에 보내는데 그 나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뭐가 다르냐? 이어서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면서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내가 이른 비도 보내주고 늦은 비도 내리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전 나라의 법과 지금 새롭게 들어가는 나라가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너희가 웅덩이 파면 너희의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나라였다면, 지금 들어가는 이 나라는 너희에게 내가 산지도 주고 골짜기도 주는데, 이걸 주는 이유는 지금 심지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땅은 비가 내리면 곧 물을 흡수 잘하는 그런 땅, 그래서 누가 봐도 웅덩이가 필요할 만한 그런 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다 알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그 나라 가서는 웅덩이를 파는 방법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년 내내 너희들을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도움이 자주 필요할 거야. 왜냐하면 비가 어제 왔다고 그 빗물이 그대로 고여 있는 게 아니라 또 빠지고, 또 얼마 있지 않아서 비가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하라, 이런 의미로, 이런 방법으로 살아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땅을 이전에 애굽 땅과 다르게 디자인하셨다라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것이 잘 사는 거고 바르게 사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평가에 대해서 사람처럼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백성들은 다른데 뭐가 다르냐?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살아가는 방식과 다른 방식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렇게 살은 것을 잘 살았다라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면,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이제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나라인가?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실 성경 가운데에서 이곳에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짧은 에피소드로 시작합니다. 이 에피소드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뭐 형이었던 동생이었던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는 형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 원어에 보면은 이 형제,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아버지가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줬는데 이 유산 나누는 일을 예수님께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지금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해결해 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뭐 이 사람 개인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사람과 똑같은 마음을 먹고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어떤 요구입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나고 왜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야 됩니까?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평등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에게 평등한 그 기회를 좀 주십시오. 공평하게 좀 가지고 싶습니다 라는 이러한 하나님 앞의 요구들을 우리 모두들은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런 요구를 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되는 그 방법은, 사실 하나님 나라의 이 말씀 율법책에는 이 유산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장자는 2목을 가지고 나머지 동생들은 1목을 가지면 돼, 이렇게 해주셨으면 그냥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소유가 넉넉하면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법이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약육 강식, 자꾸 먹어서 더 살찌우고 더 키우면 내가 강해지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지면 강해지니까 그 법이 따라가는 세상의 법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탐심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탐심이 뭔가?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전체에는 탐심의 주제가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3절부터 34절까지의 핵심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탐심입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특별한 욕심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더 가지려고 놓은 게 아니라 평등하게 나누어 달라는 요구입니다. 욕심 부린 것 아닙니다. 부자가 더 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남의 것 더 빼앗으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당한 자기의 몫만 달라 이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 사람처럼 괜찮은 사람이 없습니다.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등한 차원에서 균등한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사람으로 세웠느냐. 하나님 나라의 법에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기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개인의 재산이나 권리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참 큰 문제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기에는 그 문제가 시작되어진 그 근본적인 것은 거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모세는 이혼 정서 가지고 이혼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짝지어진 거 나누기 없다,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러면서 예수님께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하죠. 근데 그때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 문제 자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그 이면의 문제, 바로 너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율법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율법에서 유산을 나누어 주는 그 율법까지 만들어지게 되었겠습니까? 그 이전에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늘 이것에 주목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 평등의 문제, 균등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공산주의도 거기에서 나왔죠. 그래서 마르크스라는 사람, 엥겔스라는 그 사람도 사실은 이런 사람의 관점으로서 접근했고 그걸 적용해봤고, 근데 해결이 되었습니까? 안 되죠. 얼마나 많은 법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도소가 세상에 있습니까? 근데 그 교도소에 갔다가 나오면 정말 사람이 교도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안 되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물건을 정당하게 나누는 이 문제보다 그 이면에 탐심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자 이야기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부자. 사실 이 부자도 보면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곳간을 가지고 있었죠. 처음부터 큰 곳간 가지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죠. 소출이 많이 생겼으니까. 이때 당시에 농사만 짓고 사는 사람이 갑자기 소출이 많이 생겼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제 그 소출이 많아졌기 때문에 더 큰 곳간이 필요해서 이거 작은 거 들고 더 큰 거 짓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이 뭐 부정한 방법 사용했습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까? 세상의 법으로 그 누구도 이 사람을 잘못했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 사람의 문제가 언제 생겼느냐? 소출이 많아졌을 때 생겼다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축복인데요. 그런데 그것이 축복이죠. 축복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너 탐심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구나. 네 속에 잠겨져 있는, 숨겨져 있는 그 탐심이라는 게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이 복 주셨을 때에 그 복조차도 기회만 있으면 네 속에 있는 그 탐심이 순리대로 그것을 복을 쓰지 못하게 하고 영리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게 만드는 것.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얻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더 칭송을 받게 되었을 때에, 무언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을 때에,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되었을 때에,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아 보일 때에, 이때에 이것만 보면은 하나님 축복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 속에서는 그것보다 먼저 봐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탐심이라는 걸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경쟁하고 또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그러한 구조로,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 속에 이렇게 제한받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자기가 땀을 흘리고 많은 재산을 모아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행동이지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딴지를 거시는가? 오늘 21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와 이와 같으리라. 지금 이 부자의 문제가 사람이 보기에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부자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 17절에서 19절 말씀 가운데, 그 짧은 3절 말씀 가운데에 이 부자가 뭘 계속 강조하느냐 하면 내가, 내 영혼, 내 곳간, 내 소출, 내라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복 주셨는데,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셨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그리고 나서 결론은 뭐라 그럽니까? 이제 내 영혼까지 가죠. 그 영혼이 자기 겁니까? 근데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그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탐심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물질, 자기의 소유, 그것을 의존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그만큼 그걸 의존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지는 것이 바로 탐심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탐심의 문제는 그러면 부자에게만 국한되어진 문제냐?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22절 이후에서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바로 제자들과 같이 그런 부자가 아니라 물질이 그 부자에 비교해서 비교적 가난한 사람에게도 탐심이 없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탐심의 문제는 적게 가진 사람에게도 똑같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있어서 부자나 가난한 자가 크게 대등소유한 겁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 탐심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염려가 온다, 불안하다, 무엇을 먹어야 되나, 무엇을 입어야 되나, 이런 마음이 탐심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 소유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영혼은 물질에, 내 소유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이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부자들에게는 생명이라고 표현하셨고, 그 이후에 덜 부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목숨이라고 표현했지만, 부자의 생명이나 가난한 사람의 목숨이나 이것이 소유에 있지 않다, 물질에 달려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이 목숨, 우리의 이 생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이 영적인 생명, 그것이 달려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탐심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탐심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빈곤하게 만들어 버린다.
이게 바로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탐심이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에서도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바로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고 자녀가 되는 그런 관계에 있는데, 우리가 이 탐심의 문제에 대해서 놓쳐버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물질을 채워주시는 통로, 수단으로 이 관계가 이끌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수단의 관계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에베소서 5장 5절에서도 그렇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도 역시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왜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까? 바로 그 탐심이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다 먹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조차도 물질을, 소유를 위한 수단으로 바꾸어 버리는 그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 같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관계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몇백 년을 그 가나안 땅에 살았고, 예레미야 서에서 네가 나에게 범죄했다라고 말했던 그 백성들, 그 백성들의 주 죄가 뭐냐 하면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바로 이와 같이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간과한 게 있습니다. 탐심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그들을 그 땅에 보내시면서, 야, 너희들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내가 복을 줘서 너희가 양식이 많아질 거야. 등도 따뜻해지고 안전한 집을 얻게 되고 보금자리 얻게 될 거야. 근데 그때 잊지 말아야 돼. 탐심이 있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탐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탐심의 문제를, 내가 욕심이 많구나, 내 마음을 좀 비워야지, 욕심을 좀 덜 가져야지, 이렇게 한다고 탐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는 무소유, 금욕주의로 이 탐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탐심의 문제는 만약에 우리가 내가 그렇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나를 집중하면서 내가 무소유해야지.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진짜 이 아주 큰 목사님의 어떤 그 발가락 때만큼도 이렇게 안 되는 그런 존재이면서도 계속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목회자면 저는 그러니까 가지고 못 가지고 이런 그렇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떠한 것에 대해 소유에 대해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하나님 때문에 안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목회자이면서 저거 가지려고 하네, 이러한 사람의 눈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거 우상숭배거든요. 똑같다라는 거죠. 저도 전혀 이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무소유, 그렇게 이제 비워낸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전히 그들이 집중하는 건 뭐냐 하면 사람이거든요. 자기 자신, 사람의 어떤 가능성.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바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우상숭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요구하거나 아무것도 가지고 싶거나 이런 마음들, 어떠한 디자이어라고 말하는 어떤 욕구들을 그거 없이 만드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어떠한 기뻐하는 것을, 어떠한 것을 가지는 것을,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을
기뻐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디자인하셨어요.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네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이게 너무 감사한 그러한 마음으로 나도 이런 사람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 없애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죠. 문제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 이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를 구하고 누군가를 소유하고 누군가를 기뻐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물질을 사랑하든지 뭔가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 안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니까요. 뭔가를 가지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안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지든지 물질을 가든지, 이거를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지 그 자체를 우리가 없애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주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신다. 왜? 이것이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우리를 그 나라에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가장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법이거든요. 이걸 따라가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서 그러면 하나님을 구한다라는 게 뭡니까? 너무 뜬구름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33절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구하는 것은 너 구제하는 일이야. 그게 하나님 나라 구하는 거야. 우리가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그 소유를 사용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고 싶어 하시고 채워주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 이게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살아간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산다 하면서도 세상 나라와 똑같은 법, 내가 내 힘으로 모아야 되고 내가 내 미래를 잘 준비해야 되고 그래야 내 영혼이 평안하다라고 내 영혼에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 버리게 된다면 이건 전혀 지금 다른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는 사실은 불편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아니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오순절 사건 이후에 그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거기에 33절 3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근데 사실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그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신명기 바로 앞부분에서 그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15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때가 있다고 그랬는데 언제냐면 율법이 성취되는 때, 율법이 이루어지는 때, 너희가 내 명령만 듣고 행한 그때에 너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어질 거야.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 그 말은 세상 법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볼 때 없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균등의 문제, 이걸 율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뭘로 해결하셨습니까? 탐심의 문제로 해결하셨습니다. 죄의 문제. 불균등은 죄로부터 시작된 거야. 죄의 문제 해결해야 되지, 그걸 균등하게 나눠준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야. 결국 이 불완전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어떻게 완성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그것으로 이루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믿는 믿음은 뭐냐 하면, 결국 이 구제조차도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의 행사밖에 안 되죠.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건요, 이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중심에 정말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내 안에 탐심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그 나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구제가 그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구제의 문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중심을 놓고 묻는 그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양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속에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있으니까 복음이 필요하고, 그 죄가 있으니까 인정하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안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제를 신경 쓰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구제를 신경 쓰면서도 여전히 나라는 존재가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있죠. 사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지적하신 겁니다. 기도 없이 그냥 구제하는 척하면 여전히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도 이 성령 강림 주의를 향하여 가면서 그 구제를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완성되어진 겁니까? 율법으로 완성된 겁니까? 아니거든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보혈만을 의지했었을 때에 그것이 율법이 완성되는 일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 가운데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 일, 그것은 어떤 행사, 외형, 사람의 법, 사람의 눈, 평가, 그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구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성령 감림 주일까지 이제 4주 정도가 남았는데,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마음들을 붙잡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구제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에 또 회복되어지고, 또 그 구제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 일이 날로 확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특별한 권세를 주셨으므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우리 삶이 불안할 때에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의지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도 그 물질을 축적하는 수단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아셨기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이 탐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이 죄악을 고백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는 이 사실과 탐심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라는 이것,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축복, 그것을 나의 전유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통로로 우리 모두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